자, 우리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8강입니다. 170쪽 제 책에 거기에 해당합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운명에 있어서의 평등.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있어서의 평등,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번 공부의 마지막 대목도 굉장히 인상 깊은 거였습니다.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실행되는 모든 자유와 평등, 이러한 제도들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가능성들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한 기독교 윤리에서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단하게 현실 형태와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도 아직 그 완전한 형태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형태도 포함돼요. 어떤 교회 제도가 모든 이들의 자유와 평등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걸 못 봤죠. 교황제도 이게 좋은 건지, 또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그 당회를 중심으로 한 그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완전하게 거기 교회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죠. 계속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이 동료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애로의 해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명한 것은 아니었다. 신약 성서에서 자유의 개념은 자유와 평등이 여기서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우스운 거죠. 거칠게 얘기해서 자본주의 이 체제는 자유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것이 늘 분명하게 나타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자유의 개념은 신자의 새 계명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으니까 그 자유죠. 그 통찰의 함축적 의미가 명백히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발전이 필요했다. 처음 기독교를 시작했다고 해서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이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역사 발전이 필요했다. 기독교적인 자유와 평등의 관념은 스토아 철학 안에 있는 이 관념들과 동일시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문장을 또 알 수 있겠군요. 스토아 철학은 조금 정적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 더 어렴풋한 걸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정치사회에 있어서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하고 스토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얼마간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융합이 이루어져 있었다. 스토아에 따르면 이제 나오는군요.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스러웠고 평등하기도 했으나 인간들 자신의 결함과 사회생활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입장하고 일단 비슷해 보이긴 하죠. 원래는 자유스럽고 평등했으나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사회 문화 발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도 선악과 이런 것들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뭐 문화 이런 거로 타락한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악하게 만든 건 아니나 그러나 존재론적인 그 악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 뭐 역사, 사회 관계 이런 것으로 인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하기도 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무슨 분석적 기술 같은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만약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유하고 평등하다면 이 본성은 어딘가 사회적 타락의 표면 이하에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자유평등은 평등을 가진 자연적 인류는 물론이고 본성적 인간을 탐구하는 것도 소용없다. 이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독교의 뭐 원죄 개념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르게 보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공적과 자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적, 저희가 한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들 그리고 높은 지위, 자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재능과 성격이 있을 수도 크고 현실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동등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동등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잔혹한 일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것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게 그 스토아 철학의 입장이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적합한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하고 평등한 것은 인간의 현재적 현실도 아니고 어떤 신화에서 온 것도 아니라 인간의 최종적 운명인 것이다.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미래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죠. 미래의 힘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것하고 지금 다 연관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이상적인 나라 그런 걸 동양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유와 평등은 어디에서도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최종적 운명, 그러니까 미래죠. 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지금도 이 최종적 운명에 참여한다. 최종적 운명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명이 있어서의 평등.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시대가 이상적이니까 그걸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구체적일 수 있는데 미래의 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최종적 운명이 결정된다. 뭐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죠. 우리는 이 신앙의 현실과 사회적 현 시점에서의 인간 생활의 경험적 조건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고쳐야 하고 사회생활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투쟁을 지원할 수 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체 방향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합니다. 들어봅시다. 17세기에 아메리카로 건너온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정치 생활까지도 자유와 평등의 전제 위에 건설할 용기를 가졌었다. 퓨리탄들이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처음 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은 대단했죠. 자유와 평등한 국가, 사회를 건설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 있는 자유와 평등을 포함시켰고, 마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엑소더스 한 것처럼 유럽의 국교, 경직화된 그러한 억압적인 질서로부터 엑소더스 한 거죠. 그들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다. 자유와 평등. 오늘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유와 평등은 단지 사실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업의 목표가 되는 가치들로서 생각했다. 멋진 출발이었던 거죠. 미국이 근데 과연 그걸 실현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회 안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골고루 실현됐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외국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더 억압적인 것도 많고요. 그건 뭐 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파나메리카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신앙적 상황, 그 출발점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모든 사람을 어떤 평균 수준으로 평준화함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을 더욱더 자유하고 평등하게 하는 데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토피아죠. 이것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회 균등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보상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서구 민주주의 안에 있는 형식주의적 평등 이해, 즉 마르크스주의적인 비판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평등 이해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단지 법률 조항과 법적 권리로만 되어 있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실제로 그 권리를 이용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실제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전진적 과제다. 전진적 과제다. 5자가 나왔거든요. 나오네요. 진적, 지적, 정. 뭐 이래요. 5자가 이상하죠? 진적, 정. 한자로는 순서가 많은데 우리말로는 틀리게 나왔습니다. 전진적 과제이다.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복지 문제가 지금 많이 언급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청년 복지도 그렇고요. 다음 소제목 사회와 개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비판은 지금 시작이 원래 그랬다고 하는 것만 말하지 비판은 하지 않고 있네요. 그건 나중에 할 모양인가요? 사회와 개인 소제목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정치 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개인이 사회의 목적이다. 개인주의가 그 바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국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입헌정치의 역사는 정치 권력의 세력 범위와 권력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한다. 개인들이 바로 사회의 목적이라는 사상이 자치정부 개념의 기초다. 네.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역사는 자치정부의 개념과 인민의 주권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문자대로 이해한다면 자치정부라는 관념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개인들의 총체가 정부를 구성한 일은 없다. 만일 정부가 모든 개인들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정부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죠. 모두가 나서서 다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정치죠. 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로든 통치되는 집단이 있으면 존재한다. 그렇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당장 또 가르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집단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어요. 통치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들이 말살될 수도 있고요. 과연 한 정부가 정기적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다는 단순한 사실이 곧 자치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 형식, 정체죠. 그것의 본질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문자대로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자치정부 개념은 견지해야 한다는 시사가 때때로 있다. 그러나 그 자치정부라고 하는 사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회 안에서 세력을 가진 사실상의 권력 구조를 위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소리에 기울을 기울여서 뭐 등등 얘기를 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위선에 가까운 거죠. 인민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들이나 권력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죠. 자치정부의 신화는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 안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펜넨베르크가 하는 이유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념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국민 다수의 동의 없이는 정부는 존재할 수가 없다. 지배 집단은 언제나 소수자 위에, 때로는 대단히 수가 적은 소수자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 권력 행사는 민주사회에 있어서처럼 다수 국민을 납득시키는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 후보자나 여러 정책과의 공개 논쟁에서 다수자를 납득시키는 능력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마땅하다. 계속 그런 무제한적인 권력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견제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설득시켜야 되는 거는 견제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적 설득은 선전에 의존한다기보다 다시요. 민주주의적 설득은 선전에 의존하기보다 논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든지 그런 선동이 아니라 논증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네요. 설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정당과 운동이 선전수를 사용하려는 의욕의 대상이 유혹의 희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적 과정의 실패로 그리고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유혹으로 봐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식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아주 미숙한 선전 행태를 봅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촉구하는
변론 이외의 다른 설득 수단에 호소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인간의 존엄이 멸시받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 문제 보겠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변론 이외의 다른 설득 수단에 호소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 말이 이상하네요. 결단을 촉구하는 변론 이외의 다른 설득 수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문장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 선전하면 이제 결단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논증은 옳은 것을 설득해가는 이성적 작업이잖아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설득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정치 행태에 의해서는 인간 존엄이 멸시받게 된다. 그 뜻이죠. 그 다음 소제목은 공공의 복지입니다. 정부나 정당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유력한 인사들을 침묵시켜버릴 때 민주주의는 타락한다. 한 정당이 그 지지표를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압력단체의 좁은 이익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너무나도 자주 공공의 부가 낭비된다. 공공의 부가, 공공의 재산이 낭비된다. 그보다도 더 곤란하고 창조적인 작업은 국민의 다수로 하여금 공공의 복지를 달성하도록 고취하는 것이다. 곤란하고 창조적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힘들고 그보다도 더 힘들고 창조적인 과업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가들은 국민 대다수의 소원과 공동선거의 차이를 인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이 이제 그냥 원하는, 소원하는 거하고 정말 모든 이들에게 선한 거의 차이를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건 포퓰리즘에 빠지지 마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압력단체의 이익과 공공의 복지와의 사이의 긴장은 국민 주권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한 사회 상황과 관계될 때 그것은 공동선으로 나타난다. 공동의 선. 이 긴장 가운데서 경제적인 집단들이 다수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에 몰두하고 공공의 복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고대의 민주주의는 실패했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 운명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현대 민주주의가 이런 실패한 고대 민주주의의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을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어떤 보편적 정신이 개인들을 결속하고 그들의 좁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도록 하는 사회에서만 공공의 복지는 번영할 것이다. 각각 이 집단들이 자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과연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이런 말 너무 사치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나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그 국민이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 공공의 복지가 번영하는 곳에서만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이 신장될 수 있으며 거기에서만 자유로운 제도들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의 복지, 즉 하나님의 주권과 현현이 국민의 주권을 높이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주권은 오직 공공의 복지가 존중되는 곳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예. 뭐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 개념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적 토론이나 정치적 행동의 과정에서 공공의 복지의 우위성을 옹호하는 것이 세론의 과정이다. 이렇게 딱딱한 말을 썼어요. 세론. 세상의 뭐 논의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이 세상 돌아가는 핵심 주제다. 아젠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의 공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 선교는 상충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공공의 복지의 우위성을 옹호함으로써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이 선교는 그 자체가 세상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서 도덕적 중심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에서도 남북의 공공의 선이 뭔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왜 정당한가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복지란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념이 단지 1차적으로 개인적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아주 사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 사적 그런 뜻입니다. 실로 구약 성서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래적인 희망에 있어서 중요한 말들은 정의와 평화, 즉 두드러지게 사회적인 현실들이었다.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사회적인 현실들이에요. 예수 메시지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각 개인에게 향해져 있으며 인격적 결단을 촉구한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것하고 방향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심, 그것을 말하고 있죠. 비록 그렇게 개인에게 향해져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이 예수의 메시지에서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죠. 개인의 결단 것이고 공공의 희망을 지시하고 있다.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회의 일부가 될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의 인격적 결단은 평화와 정의, 에서 주어진, 이게 문장이 이상해요. 인격적 결단은 평화와 정의, 그리고 선으로 하나 거있고 의례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와 정의, 의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기 힘드네요. 전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인격적 결단은 평화와 정의, 의례에 주어진 사회 안에 존재해서 집단 간의 관계에 질서를 주어야 할 평화와 정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공적 약속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지금 핵심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구약 선지자들과 달리 개인의 결단을 향해 있긴 하나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어요. 개인의 인격적 결단은 평화와 정의. 그렇게 콧말을 쉬어야 됩니다. 평화, 정의.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뒤로 조금 설명되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적 결단은 평화와 정의. 즉, 의례에 주어진, 여기서 의례가 그냥 당연하다, 의례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주어진 사회 안에서 존재해서 집단 간의 관계 질서를 주어야 할 평화 정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 약속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래도 말이 이상하네요. 이 문제가 잊어버리기만 한다.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개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돌아섬, 향함, 결단, 그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회적 공공의 차원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문장의 뒷부분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평화와 정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공공적 약속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